자, 우리 성탄의 아침만 할 수 있는 인사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두 분씩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색하시죠? 뭐 매주일 만나서 인사하면 참 좋은데 이게 참 성탄의 인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어렸을 때는 정말 그게 재밌고 즐거워서 막 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고 보니까 어색하고 인사가 우리에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인사했습니다. 뭐 남들이 다 하는 인사고 교회에서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영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모르고 하는 인사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메리라는 단어는 즐거움, 흥겨움이라는 뜻이 들어있고요. 크리스마스는 두 가지의 복합,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칭하죠. 그리스도. 마스는 우리 예배를 미사, 매사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께 예배해라. 그리고 앞에 흥겨움, 즐거움. 성탄은 즐거움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한글말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경배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의미를 알고 옆에 한 분에게만 메리 크리스마스 자신이 기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성탄 때 모르고 그냥 부르는 단어가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 때도 찬양했는데 노엘 노엘 그랬잖아요. 실은 이 노엘이라는 것도 뭐지? 찬송가 곡에도 노엘이라는 여러분 가사가 있잖아요. 특별히 찬송 123장에 보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저들밖에 한밤중에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후렴구에 보면 노엘 노엘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노엘이 뭐길래 우린 그거 노엘을 부르고 있죠? 실은 이 노엘도 자, 프랑스 말로서 기쁨의 외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목자들이 천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다음 뭘 했겠습니까? 큰 기쁨의 외침으로 그들이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 그게 노엘이라는 뜻입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노엘 무슨 뜻인지 내년 성탄절에도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래도 오늘은 기억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인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산타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산타보다 이제 뭐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에요. 성탄절이 되면 어김없이 틀어주는 나 홀로 집에. 저도 뭐 어려서 이거 보면서 매년 봐도 재밌어요. 딱 성탄의 분위기와 다 맞아떨어지면서 막 눈이 막 내리고 이 아이의 활약상을 보여주는데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아실 거예요. 자,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 맥컬리 컬킨이라는 친구입니다. 지금은 43살에 배 나온 아저씨가 되어 있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이 어린아이도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고 퇴색이 되더라. 여러분, 성탄절이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정말 교회에서도 성탄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집집마다 새벽성을 돌면서 성탄을 알리고, 그때도 뭐 세상에는요 가게마다 캐롤을 틀고 성탄을 함께 기뻐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분위기도 쫙 가라앉고 교회 역시도 성탄의 의미가 퇴색이 되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성탄절에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실은 성탄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매일 매주일이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여러분 그런
성도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분명한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비록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천사들은 이 아기 예수님을 너희를 구원할 구주다, 그리스도다 라고 칭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천사들이 전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대신 우리를 위해서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이죠. 이제는 성탄의 기쁨이 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과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배우기도 하고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탄은요, 천사들이 전한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세상에는 많은 소식들과 기쁨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나에게는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소식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인생에 수많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의 해결을 기다리는 응답, 기쁨의 소식을 사람들마다 기다려요.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수시로 합격한 친구도 있겠지만 저희 둘째만 하더라도 이제 수능을 마치고 정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릴까요? 좋은 대학이 아니라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했다라는 그 소식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 기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줘도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군요, 축하합니다, 그 정도가 되겠지 기쁨이 아니잖아요. 당사자에게는 기쁨이고 가족들에게도 기쁨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온 세상에 미치지 않습니다. 자, 엊그저께 여기 양평에 24단의 샘물교회라고 원래는 24단 신병훈련소가 있어가지고 신병훈련소 교회였어요. 매번 신병이 들어올 때마다 그 예배당은 신병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24단 부대가 옮겨갔죠? 없어졌어요. 근데 그 자리에 다른 부대가 들어왔어요. 여전히 교회는 샘물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 있습니다. 엊그저께 그 교회의 민간인 목사님, 우리 군 선교사라고 해요.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를 딱 받는데 여러분 사람은 느낌이 있잖아요. 딱 받는데 이분이 좀 어려운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하셨구나. 그래서 목사님 무슨 일이시냐고. 요지는 이랬습니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 우리 예배당에 찾아오는 그 수십 명의 장병들에게 목사님 햄버거라도 하나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기다려보세요. 제가 한번 방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이 군선교입니다. 우리 총회 안에 있는 군인들을 하는 선교, 또 참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2년째 그 군선교 북부지회라는 지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그 소식을 듣고 있다가 잊어버렸어요. 엊그제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저께 운전하다가 퍼뜩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 말고 이거 지금 잊어버리면 큰일 나겠다. 한 손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우리 지회의 임원들에게 그 채팅방에다 말씀을 드렸어요. 양평에 이런 교회가 있는데 급하게 후원을 요청한다. 우리 이런 교회를 빨리 도와주자. 그래서 다들 동의하고 기쁜 마음으로 도와줍시다. 그래서 햄버거가 많지는 않지만 모아서 재정으로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여차여차해서 이리 기관에서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자, 여러분 그 목사님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어요. 그냥 감사합니다가 연발하는 거예요. 참 어린아이같이.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야, 이 햄버거 하나 누가 좀 도와줬으면 장병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주면 좋아할 텐데, 늦게나마 그 응답을 받고 어쩌면 그 목사님은 이 성탄절이 정말 그 햄버거 하나 받고 주는 것이 기쁨의 소식이요 선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병을 예로 들자면 요즘은 암이 몇 사람마다 한 분씩 암에 걸린다고 말해요. 암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수술을 받아야 되고 항암 치료를 해야 돼요. 오랫동안 추적 관찰하고 또 관리해야 돼요.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의사를 만나서 여러분 측정해야 되고 결과를 봐야 돼요. 그리고 1년, 2년, 3년 지나다가 보통 5년이 딱 지나서 의사가 말합니다. 그동안 치료에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병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환자의 입장에서 그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정말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암에서 완치되었구나. 졸업하게 되었구나. 근데 그것도 그와 그 가족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이제 우리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저는 언제 끝났는지 몰라요. 근데 끝났더라고요. 저의 월드컵은 우리나라가 16강전에서 탈락하는 순간 이미 끝이 났었어요. 근데 결승전이 있었잖아요. 결국 아르헨티나가 36년 만인가요? 우승을 했어요. 뉴스를 보니까 온 아르헨티나가 뒤집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국가적인 기념일이고 축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난리를 치고 축제를 해도 여러분 우리가 기쁜가요? 기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 소식들은 온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들은 기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쁘지 않아요. 1969년 사람이 처음으로 아폴로호를 타고 달에 착륙했어요. 닐 암스트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아폴로가 달에 착륙했다라는 사건이 전 지구를 발칵 뒤집어 놓았을 거예요. 근데 그 소식 또한 그냥 잊혀진 과거로 끝나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세상에는 기쁜 소식이 많이 있지만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은 아니더라. 그러나 오늘 천사를 통하여 주신 이 복된 소식이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냐?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라는 소식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대요. 하나님이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위함도 아니요 우리를 위함이더라는 거죠. 우리의 무엇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나실 때 요셉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보내시고 이름도 주셨어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이 호세아예요. 발음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똑같은 이름이 호세아. 호세아의 이름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도 헬라어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신다? 이 아들이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성육신의 이미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 주변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요 우리는 그 아기의 출생 자체를 축하하고 기뻐해요.
그래서 아기를 보면 어떤 아기든 우리는 그 아기를 보고 예뻐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즘 갓난아기 울음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요즘 듣고 있어요. 아파트에 이제 사택을 옮기고 나서 침대에 이렇게 누웠는데 이게 고양이 소리인가? 침대에 누우면 이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들리거든요. 근데 아기들의 소리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고양이 소리 같았어요. 근데 며칠 전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화장실에서 나는 거예요. 윗집이든 아랫집이든 진짜 갓난아기가 있구나. 막 응애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구나. 아기가 태어나면요, 보편적인 반응은 기뻐하고 예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그냥 그 생명의 출생 자체가 복이거든요. 하지만 태어난 아기를 보고 아직도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이 아기를 향하여 가슴 아파하는 출생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주 오랜 신분사회가 딱 정해진 그 신분사회에서 천한 종의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럼 부모가 이 아이의 출생을 기뻐하기는 하겠지만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워 여기며, 얘 아이야, 너는 저 양반집에서 태어나지 저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왜 우리 집에서 태어났냐. 보편적인 출생의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 집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갈 인생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 출생과 함께 그 인생을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이 아기가 우리와 같이 그냥 살다가 죽는 아기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살며 죽을 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은 뭡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좋은 소식, 두 글자로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 아이의 탄생을 천사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복음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님이 오심부터 죽으심, 부활, 그리고 장차 다시 재림하실까지 그 구속의 사건을 다 통칭해가지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을 십자가를 전하지만 실은 복음은 성육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 아이가 그 십자가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미리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그 부모의 인도를 따라서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율법의 정결 예식을 하고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성전에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은 시므온이라는 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고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보편적으로 아이를 보면 야 예쁘네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아름다운 미인이 될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데 이 시므온은 뭐라고 말합니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거야. 그리고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게 할 거야. 누가? 이 아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기를 보면서 어떻게 부모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아이 때문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거야. 여러분, 이건 뭘 나타내죠? 단순히 우리와 똑같은 아기로 기뻐하며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복음이신데 장차 우리를 위해
죽으실 자라는 사실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주의 사자인 천사가 시므온이 알려주었어요. 자, 누가 아기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기를 보면서 딱 보면 첫눈에 예쁘면 와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막 코 좀 봐, 눈 좀 봐 그러면서 아이의 이쁨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딱 봤는데 이쁜 구석이 안 보여요. 근데 어른 중에 왜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아이 자체는 기쁨이고 복이니까요. 근데 대신 이렇게 말하죠. 이목구비가 뚜렷하군요. 저주 안 합니다. 아이를 보면서 나쁜 말 안 합니다. 근데 시므온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리라. 단순히 이 아이가 태어남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가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할 십자가가 바로 복음이 이 아이로 하여금 우리의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에 우리가 기뻐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진정한 의미가 여기 있어요.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시작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쉽게 표현하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첫 번째 전도다. 첫 번째 전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줄게. 이 복음이 뭡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성탄절은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이 성취된 날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우리가 타락했을 때, 저주를 받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갈 수 없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첫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첫 복음에서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거다. 동정녀이신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구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달라요. 출생이 달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죄 없으신 분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으로 동시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자체가, 이게 우리는 십자가가 복음의 정수라고 말하는데 이 성탄과 성육신도 복음의 정수입니다. 왜 그랬느냐?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동시에 인간이 되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되는가가 성육신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 되셔야 되냐? 그냥 사람을 대표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까?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구원해낼 수 없을까? 모세처럼. 근데 아니었어요. 왜? 성육신에는 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잘 설명한 사람이 종교개혁자 칼빈입니다. 자, 글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홀로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죽으실 수 없고 홀로 사람으로서는 죽음을 이기실 수 없으므로 인성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죽음에 내주시고 신성으로는 그 죽음을 죽이시는 부활의 생명을 얻으셨다.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으로서는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물이 되고 죽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겨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유일한 길이 뭐냐?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 죽음을 이겨내신 겁니다. 그 출발이 뭡니까? 성육신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면요, 이 아이들은 그 받은 선물을 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좋아하고 누가 오면 그거 보여주고 기뻐해요. 오늘 이 목자들에게 먼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선물을 천사가 전해주었어요. 그때 그들은 천사의 말대로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뵈러 갔어요. 아련하고 이 복된 소식을 그들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 물들어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여기 하나님의 선물에 해당되는 것이 뭡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영생이 우리에게 직접 와닿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굽니까?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 구주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바로 구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들은 목자에게 바로 이 놀라운 선물, 구원의 복음을 전한 최초의 전도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당장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방황하는 이유는 자기가 기다리는 기쁨의 소식을 얻으면 그들은 이 방황이 끝날 줄로 알아요. 돈을 많이 버는 소식, 자신의 지위가 높이 올라가는 소식,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갖는 소식. 그러나 그것도 우리 해봤잖아요. 그 기쁨의 소식을 가져봐도 그때뿐이더라. 그때뿐이더라. 그들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헛된 소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이것이야말로 온 세상에 미치는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탄생 자체는 그 자체로도 너무 오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탄생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칼로 찌름을 받도록 그 부모가 고통을 당할 정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구주시다라는 겁니다. 즉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의 이 오심이 믿어지면, 또 예수님의 죽으심이 믿어지면 오심도 믿어지고요, 이 오심이 믿어지면 죽으심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아침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복음 전도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탄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전하는 그러한 소식이 되었다면 우리도 이제 완성되어진 복음으로 이것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천사들이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가 나셨다. 이미 우리는 그 소식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믿기 위해서는 누군가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의 핵심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가 가진 이 기쁨, 성탄의 십자가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소식을 마친 천사들이 뭐 했습니까?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여러분 천사들과 같이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